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더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에서 자기를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열왕이 모여 함께 지났으리요 저희가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갔도다. 거기서 떨림이 저희를 잡으니 고통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 배를 깨뜨리시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케 하시리로다. 셀라. 아멘.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되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그 시온산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오늘도 시온에서부터 나오는 그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는 저희들로 세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온 백성 된 저희들에게 다윗을 통하여 그 가나안 전쟁을 알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미련한 저희들 불법을 행하며 부정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그 불법이 무엇인지 그 부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악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기뻐하는 자로 살아갔던 저희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고르신 자를 통하여 불법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부정이 죄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 불법을 사하시며 그 부정을 가리우시는 그 은혜를 맛보는 자로 세우시려 오늘도 우리를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그 은혜와 사랑을 덧입는 자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자라가서 우리도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45장입니다. 18년 12월 2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아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굵고 눈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아왔느냐 하고 그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마주 그 항호를 향하며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니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영원한 언약 자손인 이스라엘을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세우신 종들이 있습니다.
그 구원을 위해서 사사시대에 있는 사사들을 세우셨고 나라를 새롭게 하신 후에는 왕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그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왕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그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데 이 구원 역사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대적의 역사로 환란이 일어나지만 오히려 그 환란 가운데서 평안을 누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때 보면 대적에게 하나님이 붙이시잖아요. 붙이면 이스라엘 백성이 뭐를 당합니까? 괴로움과 재앙을 당하는 자들이 되잖아요. 근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대적의 손에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지 않지요. 그래서 사무엘상 16장도 이스라엘 사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온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사울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나왔는데 그들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소리를 인하여 두려워하고 낙담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인해서는 구원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누구를 쓰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사사기 6장에 기드온, 미디안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그 미디안의 역사로 인해서 땅의 소산, 그 기드온이 농사짓는 땅의 소산이 멸함받는 자가 아니란 말이죠. 기드온의 역사가 일어났지만 오히려 밀을 포도주출에서 타작하는 그 기드온을 하나님이 구원 역사에 쓰시는 것입니다. 그럼 기드온은 어떤 자입니까? 미디안의 역사를 발 아래 밟은 자인 것을 보여주시죠. 한마디로 미디안의 시험을 통과한 자랍니다. 그럼 17장에 하나님이 누구를 쓰십니까? 블레셋 사람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십니까? 다윗을 들어서 쓰시죠. 그래서 대적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역사는 어떤 자를 쓰십니까?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진 다윗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다윗의 매끄러운 돌 5개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지요. 뭘 보여주셨습니까? 다윗은 뭘 보고 있습니까? 사사기 3장 1절로 4절의 역사를 보고 있는 자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셔서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기 위해서 블레셋을 남겨두신 것, 특별히 블레셋 5방백을 남겨두신 것을 보고 있단 말이죠. 보고만 있습니까? 그 시험을 통과한 자입니다. 그 시험을 통과한 자죠. 그게 매끄러운 돌 5개가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미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그 열국 중에 하나인 블레셋 5방백을 통한 시험을 통과한 자잖아요. 그래서 시험을 통과했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하는 자다. 여호와의 명령을 청종한다는 것은 신약에서는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자지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 이하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잖아요. 살았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 그 블레셋 골리앗에 의해서 두려워하고 모욕을 받고 낙담하는 그들을 보면서도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 이하에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장성한 자,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하고 연단을 바라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비춰보면 다윗은 뭐를 경험한 자입니까?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입니다.
경험한 자죠. 그 의의 말씀을 언제 경험했습니까?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그렇죠? 아버지의 양을 치면서 경험한 게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뭐 하셨습니까? 건지셨어요. 누가 함께 하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한 자들. 그 경험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비 이새를 통해서 볶음 곡식을 먹게 하셨죠. 단단한 식물을 먹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는 자가 됐습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자가 됐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 됐죠. 분별하는 다윗이 된 것이죠. 그럼 17장에 그 싸움터에 나온 다윗,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싸우는 거기에 온 다윗이 보는 악은 무엇입니까? 악은 무엇인가요?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욕을 받으면서도요, 그게 악인 건 알아요. 근데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는 자. 선으로 악을 이기지 못하는. 그렇다면 블레셋의 역사는 블레셋이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셨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대적을 일으키시는데 언제 대적을 일으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할 때. 그렇죠? 그래서 16장에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나오죠. 사울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명령을 행했어요. 근데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 하는 자들이. 그게 악이에요. 불법이 악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교만한, 스가랴에 나오는 교만한 그 블레셋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입니다. 근데 그걸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악에게 지는 자가 됐죠. 뭘 보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셔서 가나안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그 블레셋 방백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자들이 된 거죠. 신약에서는요, 믿음을 따라 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이다라고 죄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바라봐야 되는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셔서 가나안 전쟁을 알게 하시려고 남겨두신 열국이란 말이죠. 블레셋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봤다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욕을 할 때 모욕을 받습니까? 다윗과 같이 나가서 싸우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싸우지 못하잖아요. 그럼 다윗이 바라보는 선은 무엇입니까? 이게 사사기 3장 1절이죠. 특별히 다윗은 자기 선을 이루어가는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을 증거하지요. 한마디로 사시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그 크신 이름을 인하여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곧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싸움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싸움의 도구가 무엇입니까? 물매.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사사기를 했죠. 다윗의 물매가 나오고 기브와 사람들의 물매가 나오죠. 사사기 20장입니다. 사사기 20장 15절 16절을 보시면 그때에
성읍들에서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이요 그 외에 기부와 거민 중 택한 자가 700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뭐를 던지는 자들입니까? 돌을 던지는 자들. 홀이라도 틀림이 없다. 틀림없이 뭐 한단 말입니까? 맞히는 거죠. 근데 물매는 그냥 물매만 있으면 됩니까? 돌이 있어야 됩니까? 돌이 있어야 돼요. 돌.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돌에 두 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그래서 다윗이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치는 거예요. 대절의 역사는 예수님이 세례받고 광야에 올라오니까 요단강에서 올라오니까 마귀가 세 가지 시험을 하잖아요. 뭐 갖고 이깁니까? 말씀이죠, 말씀.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가지고 이기는 거예요. 곧 말씀과 기도로 분별하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사사기에 나오는 베냐민 기브아의 물매를 던지는 자, 돌로 물매를 던지는 자들은 다 어느 손으로 물매를 던지는 자들입니까? 왼손잡이죠, 왼손잡이에요. 왼손잡이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사사기 19장에 보시면 18장에 보시면 사사기 18장 22절로 23절이죠. 그 노인이 저 레위 사람을 집안에 들이잖아요. 20절에 그 사람들이 비류들이 몰려오지요. 23절에 집주인이 그 사람들이 그들에게로 집주인 그 사람이 그들에게로 나와서 이르되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뭐를 하지 말라고요? 이런 악을 행치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을 들었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치 말라. 그럼 왜 기브아 사람들은 이 레위 사람과 그 첩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까? 간음했잖아요. 계명을 범했단 말이죠. 이 요한복음 8장이잖아요. 요한복음 8장 3절에 그 간음하는 여자를 끌고 온 사람들이 누굽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이 끌고 오잖아요. 왜요? 돌로 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시험하시려고 왔지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간음하는 자를 돌로 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 7계명을 다 지켜서 나는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나는 의로우니까 그 간음죄를 범하는 자를 보고서 자기가 어디 자리에 앉았습니까?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서 그 7계명을 범한 그것을 가지고 돌로 쳐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간음하는 자들을 돌로 치라 명하셨습니까? 네? 간음하는 자들을 왜 돌로 치라 명하셨습니까? 네? 왜 명하셨습니까? 제대로 돌로 쳐서 죄값을 받게 하기 위해 하신 것입니까? 간음죄가 얼마나 큰 죄인들을 보여주십니다. 죽어야 되는 죄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하라 하셨잖아요. 근데 원래 이혼하라 하셨으니까 모세가 너희 마음이 완악한 걸 보고 이혼의 명령을 주게 이혼서를 써주라 말했습니다. 물론 돌로 쳐 죽이긴 해야 돼요. 왜요? 이스라엘에서 그런 악을 돌이키지 않는 자. 근데 다윗은 어떻습니까? 간음죄와 살인죄를 범했는데 돌에 맞아 죽었으니까 사함 받았습니다.
사함 받았죠. 그래서 간음죄를 범하는 자들을 돌로 치라 할 때는 돌이키지 못하는 자, 고린도전서 5장에서 돌이키지 못하는 자 누구에게 내어주십니까? 사단에게 내어주신 것이죠. 구약에선 돌로 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끊어진 것을 보여주신다. 끊어진 것을 보여주신다. 그렇다면 왼손으로 물매를 던지는 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신 것인데 그 율법으로 자기를 의롭다고 율법을 행함으로 자기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여기죠. 그리고 자기 의를 인하여 그것을 범하는 자들을 정죄하여 죽이는 그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왼손으로 물매를 던지면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데 살립니까? 오히려 죽이는 일에 씁니까?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를 범한 형제를 헤아리고 비판하고 정죄하여 죽이는 자가 된다. 그렇다면 반대로 다윗의 물매는 어떤 손으로 던질까요? 오른손이죠. 또한 다윗의 물매는 이스라엘 형제를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있습니까? 대적 골리앗을 향해 있습니다. 사신의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그 골리앗을 죽이는 물매. 근데 사사기 20장에 베냐민 기브아 사람들의 물매는 누구를 죽이는 물매입니까?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물매죠. 다윗이 오른손으로 던진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인가요? 이사야서 41장 13절. 하나님께서 다윗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던지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오른손으로 자기 힘으로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던지게 하시는 물매, 곧 돌이란 말이죠. 곧 대적의 괴계를 깨트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붙들고 물매를 던지게 해야 구원을 이룬 후에도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는 자가 되는 거죠. 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이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했으나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입니다. 왜요? 자기가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 사울의 오른손을 붙드시고 그 사울을 통해서 이루어 가신 거죠. 그 은혜가 있어야 그래서 디도서 3장 6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함을 얻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어떤 은혜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결실하고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또한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싸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을 던진다, 물매로 던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어떤 돌이 있어야 됩니까? 매끄러운 돌 5이 있어야 그 블레셋을 통해 시험하는 역사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걸 알지도 못하고 던지는 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블레셋을 일으키셨는지 그걸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그걸 보고 또한 그 블레셋을 통한 의의 말씀을 경험해야 이스라엘 백성 앞에 있는 그 대적의 괴계를 깨뜨리는 그 돌을 던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붙들고 역사하지 못하면 옳은 일 했어요. 선한 일 했어요. 그러나 어떤 자가 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권능도 많은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냈어요. 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했어요. 그러나 어떤 자가 됩니까? 불법의 자리에 서는 자가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함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16장의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 명대로 아말렉을 진멸했어요. 진멸했지요. 근데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여호와 명을 행했다라고 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그 불법의 자리에 선 거잖아요. 그러니까 대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오른손을 붙들어야 40세의 모세가 아니라 80세의 모세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말할 때 아름다운 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누가 볼 때요? 부모가 볼 때 아름다운 아이죠. 그럼 모세는 뭘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주신 언약 이 백성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인도하신다는 그 말씀을 갖고 깨닫고 있잖아요. 그게 아름다운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40세에 애굽의 모든 학술을 배워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려고 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야곱이 이삭을 통해서 주신 복을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 말씀대로 이루려고 하는 자리.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반도표를 치셔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시는 것이죠. 80세의 모세가 되게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일하시잖아요. 그때 모세가 뭐 내가 했다라고 말합니까? 아니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 늘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다윗도 자기가 뭘 하는 게 아니잖아요. 누가 함께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자기와 함께 하셔서 자기를 또 왕으로 세우셔서 왜 세우셨습니까?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시기. 그걸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연단하셨잖아요. 아베의 양을 칠 때 그 사자와 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자.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나님의 신으로 그에게 크게 감동하셔서 그를 강한 용사여 전쟁의 사람이요 지혜롭게 말하는 자로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강한 용사여 전쟁의 사람이요 지혜롭게 말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지혜롭게 말한다는 것은 분별하는 말을 분별하잖아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말을 들을 때 다른 사람들은 다 무서웠다는데 뭐라고 생각합니까? 다윗은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했다 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갈 때 뭘 가지고 갑니까? 주머니 있죠, 주머니. 40절에 보시면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복 곧 주머니에 넣고 돌을 어디다 넣습니까? 주머니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주머니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 33절에 주머니가 나오죠. 주머니는 어떤 자가 주머니를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까? 소유를 판 자지요. 누가복음 12장 33절이잖아요.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라고 말씀했죠.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려면 뭐를 팔아야 됩니까? 소유를 파는 것이죠. 그래야요 곧 하늘의 돈과 다함이 없는 보물이죠. 그럼 오늘도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가 오늘도 뭐가 있습니까? 주머니가 있어요. 주머니. 주머니에 뭐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근데 신약에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주께서 주신 계명,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교훈이 뭡니까? 구제, 금식, 기도 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상이 있는 의잖아요. 오늘도 그 말씀을 따라서 뭐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까? 구제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거 다 뭐가 있습니까? 하늘에 상이 있는 자로 살아가야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소유를 팔아야 돼요. 소유를 팔지 못하면 내 것으로 하게 돼 있어요. 내 것으로 구제하면 하늘에 쌓입니까? 사람의 영광을, 사람의 칭찬을 구하는 자가 됩니까? 내 것으로 하는 자는 다 드러나요. 왜요? 내가 했잖아요. 내가 저 사람 구제했어요. 내 것으로. 근데 나한테 감사. 나한테 잘 안 해. 그럼 어떻게 합니까? 섭섭하죠? 사랑, 우리는 이제 구제하지만 이제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잖아요. 그게 성령의 열매인지 아니면 내가 맺은 열매인지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나는 저 사람 사랑하는데 저 사람은 나한테 안 해요. 그럼 어떻습니까? 서운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들죠?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다윗의 주머니는 뭐 기도하고 금식하는 그런 주머니입니까? 그런 주머니가 아니죠. 뭐가 들어있는 주머니입니까? 매끄러운 돌 5개가 있는 주머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비의 양을 지킬 때 사자와 곰의 연단을 통해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셔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진 자가 되게 하셨고, 그를 기름 부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강한 용사여 전쟁의 사람이요 지혜롭게 말하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대적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향해 그 돌을 던지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 물매에 돌을 던지는 자로 세우신 것이죠. 왜요? 그를 왕으로 세웠잖아요. 왜 세웠습니까?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 주머니는 우리에게 주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은 주머니에 뭐가 있습니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으라 말하는, 주신 것이 있어요. 우리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다윗을 아비의 양을 칠 때 사자와 곰을 통해서 연단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매끄러운 돌 5개를 가진 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강한 용사, 전쟁의 사람이 되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나가게 하시고, 좀 이렇게 나가게 하시고, 이제요 그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 나가는 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물매를 던지는 거예요. 물매의 돌을 던지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표면적인 이유는 이스라엘을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자를 제거하기 위해서 나오죠. 근데 그 물매에 있는 돌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블레셋 사람을 죽이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뭐 하는 자들이 됩니까? 경험하는 자가 되죠.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하잖아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
이스라엘을 위해서 누가 싸우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사울과 함께 그 골리앗의 말을 들을 때는 모욕을 당하고 두려워하고 낙담하였지만 다윗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증거해 줄 때 이들이 어떤 자들이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자들이 되죠.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아는 자들이 된단 말이죠. 그럼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아는 자들이 된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블레셋을 누가 남겨두셨습니까? 여호와께서. 왜요? 자기들을 시험하셔서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기 위해서 남겨두신 것을 아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준다는 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 뿌리는 비유의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구원 얻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그 말씀이 깨닫기 전에는 길가밭이었고 돌밭이었고 자라났지만 결실이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 이제 뭐 하는 자가 됩니까? 결실하는 자가 되죠. 결실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 속에 역사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죽은 하나님으로 만드는 자들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죽은 것처럼. 왜요? 내가 행하는 거. 하나님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뭐하게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럼 다윗이 물매를 던짐으로 자기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구도 보게 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시죠? 함께 하시는데 무슨 역사를 이루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구원하시고 대적은 뭐 하십니까? 심판하시죠. 심판하시죠. 이스라엘은 구원하시지만 그 대적은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다윗을 한마디로 하면, 사사들이나 다윗을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오늘도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을 증거하는 점. 41절, 42절. 블레셋 사람이 점점 행하여 다윗에게로 나오는데 방패든 자가 앞섰더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제 다윗에게 나오는데 왜 나갑니까? 왜 나가나요? 종을 삼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나오는 거예요. 죽이는데 죽이는 순서가 있어요. 모욕하고, 두렵게 하여, 낙담하여 그 가운데 죽는 자가 되게 하고. 예수님의 역사를 보면 예수님도 십자가 질 때 희롱하고 모욕하고 조롱하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자입니까?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하게. 블레셋의 역사는 한마디로 모욕하고 두렵게 하고 낙담케 하여 그 가운데 죽게 하는 자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두려움은 온전한 사람이 이루지 못하죠. 두려움에는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이 뭘 볼 때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왜 일으키셨습니까? 사사기 3장 1절을 깨닫는 자가 되면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된다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와요. 그리고 다윗을 둘러봐요. 둘러보고서 다윗을 뭐 합니까? 업신여기죠. 업신여기다는 말이 업신여기다는 뜻도 있지만 경멸하다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뭐 때문에 업신여깁니까? 봤잖아요. 다윗을 보고 업신여겼잖아요. 42절에 이는 그가 젊고, 젊다는 건 소년이라는 거예요. 어리다라는 것이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다윗을 보잖아요. 근데 누구처럼 봅니까? 33절에 사울이죠. 사울도 다윗에게 이르되 33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느니 너는 뭐라 말합니까? 소년이요. 젊은이란 말이죠. 나이가 어린 소년이라. 그는 어려서부터 뭐라고 말합니까? 용사라. 이사는 것은 사무엘상 16장을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2절이죠. 사무엘상 16장 12절에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차이가 뭡니까? 여호와는 뭐를 보시고요? 중심을 보시고. 골리앗이나 사울은 다 뭐를 봅니까? 외모를 보잖아요. 외모를 보잖아요. 오늘도 외모만 보면 누가 훨씬 뛰어납니까? 사울이죠. 신장이 크고 용모가 준수한 자잖아요. 근데 그 사울보다 더 뛰어난 자는 누굽니까? 골리앗이에요. 근데 하나님 뭘 보십니까? 중심을 보십니다. 마음을 보신다고. 근데 마음을 보는 자가 하나 더 나와요. 다윗의 마음을 보는 자가 나오지요. 17장 28절에 장형 엘리압이잖아요. 엘리압이 다윗을 말할 때 뭐라 그럽니까? 교만하다라고 말할 때, 내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말할 때, 교만과 안악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마음이죠, 마음. 다윗의 마음을 봐요. 다윗의 마음을 보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완악하고 교만하다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하는 거죠. 전혀 달라요. 왜 그렇습니까? 사울을 따라 전쟁에 나가는 자. 먼저 저와 여러분이 형제인데 형제를 볼 때 뭘 보십니까? 중심을 봐야죠. 중심을 봐야죠.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보면 어떻습니까? 행위가 온전한 사람이 없어요. 다 허물이 있어요. 중심을 봐요. 근데 중심, 어떤 중심을 보는 것입니까? 우리가 중심을 본다, 사람의 중심을 본다 할 때 어떤 중심을 보는 것입니까? 믿음이죠, 믿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믿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제 믿어져서 성령을 따라나서 어디 거를 바라보는 자가 되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는 자가 되었잖아요. 근데 위의 것을 바라보지만 항상 위의 것만 구하는 자로 삽니까? 그렇게 살지 못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중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원하게, 하나님의 법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게 문제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봅니까? 중심이 아니라 육신으로 죄의 법을 섬기는 그 허물과 죄를 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제 때문에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들고 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고 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도 어떻습니까? 알지 못해서 저렇게 연약해서 저렇게 하는 저를 보고 오히려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이여 저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자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상처받는 게 중심 때문에 상처받습니까? 그 사람의 말 있잖아요. 근데 그 말이 어떤 말입니까? 세워주는 아름다운 말이 아니죠. 은혜를 끼치는 말이 아니죠. 왜요? 내가 은혜가 없으니까 은혜롭지 못한 말이 나와요. 아름답지 못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온유하고 겸손해야, 그렇죠? 온유하고 겸손한 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43절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개로 여긴다. 골리앗의 입을 통해 골리앗이 어떤 자인지를 드러내 주세요. 골리앗이 어떤 자입니까? 개야, 개. 그렇죠? 근데 성경의 개는 두 개잖아요. 나쁜 의미인데 두 부류의 나쁜 의미가 있죠. 우리가 베드로후서 2장 20절 이하에 그 토하였던 것에 다시 돌아가는 개가 있지요. 그게 어떤 의미로 쓰였습니까? 의의 도를 안 후에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자들. 즉, 아니 예수 그리스도로 부르셨어요. 택하셨단 말이죠. 뭐 하려고 택하셨습니까? 이 땅에서요 하늘의 것을 이루는 선을 행하는 자로 살기 하기 위해서. 근데 다시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요. 더러운 것을 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더러운 것을 먹고 있어요. 그럼 우리의 양식이 뭐가 양식입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그의 일을 이루는 거죠. 근데 더러운 거, 세상에 속한 더러운 거, 그거를 먹고 산단 말이죠. 근데 골리앗을 말할 때 개라고 할 때는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아니에요. 베드로후서 2장의 말씀이 2장에서 말하는 개가 아니에요. 어디에서 말하는 개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개지요. 너희 거룩한 것을 누구에게 던지지 말라 말씀했습니까? 개에게 던지지 말라, 개에게 주지 말라 말씀하죠. 개가 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했습니까? 거룩한 것을 거룩함을 있습니까? 뜯습니까? 찢어버리자. 찢어버리는 자란 말이에요. 그것이 열왕기상 2장 19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세벨에게 말씀하시죠.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말씀하시죠. 개들은 뭐를 하는 자들입니까? 피를 하는 자죠. 근데 우리가 창세기 9장에 보면 피를 먹지 말라. 왜 먹지 말라 했습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다라고 말씀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의 예수님의 피를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피를 흘리심으로 허물과 죄로 죽은 그들을 살리시는 피고, 개들이 흘리는 피는 살리는 피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피를 흘리는 자들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피를 흘리는 그 피를 먹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십니다. 이사야서 56장. 이사야서 56장입니다. 9절로 12절이죠. 이사야서 56장 9절로 12절입니다. 들의 짐승들아,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여 누운 자여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뭐가 심합니까?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뭐만 도모합니까? 자기 이만 도모하지. 백성의 일을 도모해요. 백성의 유익을 도모해야 되는데 자기 일을 도모한단 말이죠. 12절에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그럼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에게 뭘 먹입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먹이는 자들이죠. 잠언서 20장 1절에 새 포도주가 아니죠. 새 술이 아니죠. 교만케 하는 포도주와 거만케 하는 독주를 먹이는 자. 그래서 블레셋의 역사, 블레셋의 요소, 스가랴서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교만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블레셋 요소가 블레셋 대적을 하나님이 일으키신 역사는 이스라엘 백성 속에 뭐가 역사했습니까? 지금 교만이죠. 교만. 내가 여호와의 명을 행했다 하는 교만의 자리에 떨어진 자들. 근데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내가 사자의 사자와 곰에서 이겼다 말하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건지셨다라고 말하는 자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팔톱과 곰의 팔톱에서 건지셨다라고 말하는 자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사울과 함께한 이스라엘 백성도 처음에는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길르앗 야베스 거민하고 싸울 때 여호와께서 자기들을 구원하신 걸 알아요. 근데 점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명을 행했다. 그 자리에 떨어지는 자들이죠. 뭐 때문에 떨어졌습니까? 탐욕이에요. 탐욕. 즉 자기들이 기뻐하는 가장 좋은 것으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가장 좋은 것, 그걸 얻기 위해. 근데 예수 믿는데 뭐 때문에 예수 믿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좋아하는 거, 그거 얻기 위해서 예수 믿습니까? 아니죠.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나타날 때 우리에게 주실 칭찬과 영광과 존귀죠. 밝히고 오셔야 돼요. 오늘도 세상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자기 소유를 이 땅에 쌓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개들입니다. 그럼 이 블레셋, 이 골리앗을 통해서 골리앗이 어떤 자인지를 보여주시죠. 개란 말이죠. 개.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를 먹입니까? 교만케 하는 포도주와 독주를 먹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교만과 거만 가운데 죽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게 블레셋이에요.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와왔느냐라고 말하죠. 그래서 우리가 사사기 3장 31절에 삼갈이 있죠. 삼갈. 하나님이 세우신 사라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죠. 다윗도요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죠. 왜요? 블레셋 사람을 죽이죠. 그럼 다윗의 막대기는 어떤 막대기입니까? 블레셋을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를 보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양,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양이잖아요. 그 양들에게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그 뜻을 바라보니까 그 막대기를 가지고 나오는 자가 되지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이 뭐랍니까? 다윗을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합니다. 저주해요. 자기 신들의 이름으로 저주하죠.
그럼 블레셋에 우리가 사사기를 거치면서 사무엘상 전반부를 거치면서 이 블레셋의 신들 나와 있는 신들은 아스돗이죠. 아스돗의 다곤, 그 다음에 에그론의 귀신의 왕 바알세북, 나머지는 안 나타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블레셋 다섯 방배의 역사를 가사, 삼손 때 가사의 역사, 기생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렇죠? 다곤의 아스돗 사람들은 다곤 신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가드는요 이 가드 사람 골리앗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할례 없는 자,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자. 그런데 사사기 사무엘상 7장을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7장 3절 4절을 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7장 3절 4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 섬기라. 너희를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뭐를 버렸습니까?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버리고 제하고 누구만 섬겼습니까? 여호와만 섬겼다. 그럼 블레셋 자손에게서의 구원은 뭐가 연결되어 있습니까? 바알과 아세라를 버리고 누구만 섬기는 것입니까?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사기 때 바알과 아세다롯과 블레셋의 역사에 나오는 바알과 아세다롯은 뭔 차이가 있습니까? 무슨 차이가 있나요? 블레셋의 역사는 뭡니까? 내 힘과 내 손의 능으로 이 재물을 얻었다. 내 손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 그럼 사사기 때 블레셋의 사사기 때 바알과 아세다롯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잖아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여호와. 이들이 바알과 아세다를 섬겼다는 것은 어떤 자들이 되었습니까? 그냥 육신으로 필요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섬길 때 육신에 필요한 걸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럼 블레셋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행해서 이거를 얻었다. 근데 그게 영원한 것입니까? 헛된 것입니까? 헛된 것이에요. 헛된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 골리앗이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 블레셋 사람의 신들이죠. 이름으로 저주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은 그 골리앗을 통해 말하잖아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중에 한 사람을 보내라. 싸워서 너희가 나를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고 우리가 너를 이기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될 거라고 말하죠. 그렇죠? 그러면 다윗을 저주하잖아요. 그렇다면 블레셋의 신들을 섬기는 자들,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져서 블레셋의 종이 되면 결국 누구를 섬기는 자들이 되나요? 블레셋 사람의 신들을 섬기면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저주예요. 저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블레셋의 종이 되어서 블레셋 사람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면 결국 그 결국이 무엇입니까? 저주예요. 저주. 그리고 44절에 이르되 44절에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고기를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밥으로 주리라. 저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다윗을 뭐로 만들어서요? 고기로 만들어서 그걸 뭐로 누구에게 준다 말합니까?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주겠다. 그럼 다윗을 생각해야 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서 뭐 하셨습니까? 기름을 부어서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신에 크게 감동된 자, 그 여호와의 신이 함께하는 자를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이죠. 그 생명을 고기가 되게 한다는 말, 곧 신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육체가 되게 하는 거죠. 그 육체가 되게 하는 목적이 뭡니까?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의 밥으로 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블레셋의 역사는 한마디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렇죠? 그 언약의 백성을 뭐가 되게 합니까? 육체가 되게 해서, 그렇죠? 그 육체 가운데 죽은 자가 되게 해서, 그렇죠? 삼키게 하는 거죠. 들짐승의 밥,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하는 그 역사를 이루는 자, 그게 저주예요.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7장 33절을 보시면,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인데 내가 이 백성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으로 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쫓을 자가 없을 것을 말씀하세요. 대적의 역사, 그 블레셋을 통해 이루시는 역사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그 백성의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으로 준다라고 말씀하시죠. 왜요?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것을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준다는 의미는 29절이에요. 29절에 예루살렘은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자산 위에서 호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뭐 하신다는 말입니까? 끊어버리십니다. 이것을 신약에서요 사단에게 내어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왜 예레미야 7장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백성의 세대 중에서 끊으십니까? 왜 그들을 공중의 새와 짐승의 밥으로 주십니까? 보면 돼요. 예레미야 7장을 보면 돼요. 예레미야 7장 이스라엘 백성이 1절로 4절을 보시면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요. 그리고 하나님께 경배해야 한다고 해요. 근데 6절에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압제하며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자들, 또요 다른 신들을 쫓아 스스로 해야 하는 자들. 그렇죠? 반대로 보시면 돼요. 8절에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 것.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선지자들이 거짓 선지자가 됐지요. 네?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백성 장로들은요, 제사장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자. 5장 31절에 나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게 된 것이죠. 9절에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계명을 범하고 있지요. 바알들에게 분향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쫓으며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는 이 집에 들어와서는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네? 한마디로요, 다른 신을 섬기고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는 잘 드려요. 그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까?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럼 이 블레셋의 역사는 어떤 역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무지한 피를 흘리는 자가 되게 하여서 어떤 자가 되게 한단 말입니까? 육체가 되게 해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는 자들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보거니와. 그럼 골리앗이 가진 칼과 창과 단창은 무슨 역사를 이룹니까? 피를 흘려서 그들을 죽이는 거죠. 뭐로요? 거짓으로 죽이죠. 거짓으로 죽여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간음하고 살인하는 자들이 되게 하고, 그 다음에요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서 여호와의 저주를 받아 끊어지게,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진 자들로 만들어 버리는 자들이죠. 근데 이 사람의 무기잖아. 육신의 무기죠. 무기인데 이들의 무기는 자기 힘과 용맹으로 싸우는 무기죠. 그게 사울과 함께한 자들에게도 나타나죠.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옵니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만군의 누구와 함께하는 자입니까? 만군의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죠. 근데 만군의 여호와는 별칭이지요. 뭐라고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스라엘 위에 싸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할 때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이스라엘을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이죠. 거룩해 하시는 하나님.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거룩해 하려고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명령이죠. 그럼 사사기 3장에 가서 보시면 사사기 3장 1절 이하가 무엇입니까? 모세를 통해 주신 명령이죠. 거룩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만군의 여호와라는 이름은 사무엘상부터 처음 나와요. 사사기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또요,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도 등장하지 않아요. 사무엘상에서 처음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는. 시편을 통해서 시편을 보시면 시편의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증거하는 것들이 있는데 시편 46편입니다. 46편을 먼저 보시면 시편 46편 4절 이하에 한 시내가 있어 남을 흘러 하나님의 성, 지극히 높으신 자의 장막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시며 성이 요동치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방이 헌화하며 왕국이 동하였더니 저가 소리를 발하시며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근데 야곱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만군의 하나님은 다른 의미로 누구의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근데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이죠. 48편 옆에 48편을 보세요. 시편 48편을 보세요. 여호와는 1절에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운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의 성 곧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죠. 어느 성입니까? 어느 산입니까? 시온산이죠. 3절에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뭐로 알리셨다고요? 피난처로 알리셨다. 8절을 보세요.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뭐 하십니까? 견고케 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만군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입니까? 야곱의 하나님이고 그가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시온성인 것을 보여주신. 그래서 시편 84편도 보시면 시편 84편도 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누구의 장막입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장막, 그 성막이죠. 어디에 있습니까? 그 시편 132편에 이어지죠. 그렇죠? 내가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 어디 찾았습니까? 에브라다에 찾았지요. 그 뒤에 보면 그것이 시온과 연결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온성의 식료품으로 만족해 하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24편을 가야 돼요. 시편 24편을 가서 보시면 왜 이렇게 말씀하셨나가 나오고요. 10절에 보세요. 영광의 왕이 되시며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이건 영광의 왕. 7절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되시며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죠. 전쟁에 능한 여호와세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면 3절에 보세요.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라고 묻지요. 그럼 여호와의 산이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시온산이죠. 그럼 시온산은 어떤 곳입니까? 그 거룩한 곳에 거룩한 곳이죠. 그럼 그 거룩한 곳에 선 자는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까?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시죠. 누굽니까? 5절에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어떤 자들입니까?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뭘 말씀하시냐면 여호와를 찾는 자들, 곧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자들에게 누가 함께 하셨어요? 영광의 왕, 만왕의 왕, 만군의 여호와, 강하고 능한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거룩한 자로 세우신다는. 우리의 싸움은 신약의 우리의 싸움은 어떤 삶입니까? 복음으로 말하면 거룩함 입었지요. 우리의 삶은 한나라의 삶은 이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사느냐 거룩하지 못한 자로 사느냐
그 싸움이죠. 특별히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잖아요. 우리를 시온 백성으로 세우셔서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가르쳐 주셔서 여호와의 복, 시온의 복을 누리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거룩한 생활은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영생의 말씀을 받았죠. 그럼 거룩한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있는 삶이 거룩한 삶이고, 그렇죠? 영생에 이르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길가밭이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떨기 밭이잖아요. 어둠을 위해 열매를 맺는 것이죠.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영생의 말씀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맺든지 빛의 열매를 맺든지 아니면요 어둠을 위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든지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든지 딱 두 개밖에 없단 말이죠. 그럼 만군의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야곱에게 세운 율례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야곱에게 세운 율례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죠. 전능자의 습관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있게 하시죠. 그래서 사사들을 통해서 밀과 보리에 결신하는 자로 세웠죠. 이제 왕을 세우시는 이유가 목적이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는 자 세우시죠. 근데 우리가 로마서 11장 26절 이하에 시온에서 오시는 구원자 첫 번째 이루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야곱에게 처음부터 열매가 아닌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없이 하시죠. 그게 로마서 4장 5절로 8절이란 말이죠. 불법을 사하시고 그들의 죄를 가리우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로요 주의 인자와 긍휼을 맛보는 자로 세우시는 거죠. 신약의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파, 또 주께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맛보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 야곱의 전능자의 하나님이잖아요. 이제 전능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아브라함처럼 전능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온전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신약에서는요 시온에 세우신 모퉁이 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받기만 합니까? 이제 받아서 육체와 함께 전과 없이는 온전히 죽게 하셔서 못 받게 하셔서 이제는요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게 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믿음의 선한 싸움에 누가 함께 하십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이기게 하십니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따른 그의 후사로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에요. 46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에 세워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다. 그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만군의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신데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시는 일이 뭔가요? 할례 없는 그 블레셋을 어떻게 하십니까? 죽이시는 거죠.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시체를 누구에게 줍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에게 주는 것이죠. 블레셋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블레셋의 결국이 뭔가요? 네? 다윗을 통해서 머리를 베게 하시죠.
블레셋의 역사를 이루던 그 괴계를 깨뜨리시면 그들의 시체가 되게 하셔서 그들의 시체로 누구에게 주십니까? 공중의 새와 들의 짐승, 곧 블레셋의 결국 심판이 뭔지를 보여주시잖아요. 그러면 너희도, 이스라엘 백성 너희도 블레셋의 종이 되면 어떤 자들이 됩니까? 블레셋 사람처럼 결국 어떻게 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공중의 새와 들짐승의 밥이 되게 한다는 의미는 구약에서는 어떤 의미입니까? 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끊으시는 것이고, 그걸 신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했습니까? 사단에게 내어 주시는 거죠. 그럼 다윗의 싸움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에 싸우시는 것을 증거하고, 또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뭘 보게 합니까? 대적 블레셋의 결국이 무엇인지, 대적 블레셋의 심판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게 말라기 1장 2절로 5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세요. 미워하시니까 하시는 일이 뭡니까? 에돔은 싸울지라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황폐케 하세요. 황폐케 하세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시니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시니. 어떤 무리가 아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아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 싸우려고 뭐를 가지고 나왔습니까? 뭐를 의지하여 나왔습니까? 자기 힘과 용맹을 의지하여 싸움에 나온 자들이죠. 근데 골리앗을 통해서 다 내려놓게 하셨죠. 그럼 다윗을 통해서는 뭘 보여주십니까? 그게 불법인 거, 그게 죄인 걸 깨닫게 하시는 거. 깨닫게 하시는 거. 깨닫게 하시니까 그 불법을 자백하게 하시고 사하여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하여도 주시는 거죠. 그럼 여호와 전쟁했는가? 여호와 구원하시잖아요. 어디에서 구원하십니까? 죄에서죠. 불법에서. 불법에 사하시는 거죠. 그걸 구속이라고 말씀하시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했어요. 여호와께서 남겨두신 이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험하시고 가나안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하시려고 그들을 너희 손에 붙이는 거예요. 내 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너희 손에 붙이시는 것이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도 이제 누구와 싸우는 자들이 됩니까? 블레셋과 싸우는 자들이 되죠. 뭔 소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처음 불법이 죄인 줄 몰랐어요. 근데 이제 불법이 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불법을 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곧 다윗의 행복을 맛보는 자가 되었어요. 이제 그러면 맛보는 자는 이제 앞으로 뭐가 싸웁니까? 불법과 싸우는 거죠. 불법이 뭔지를 늘 분별하려고 하는 것이죠. 49절에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취하여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그래서 이 골리앗을 통해서 자기 힘과 용맹으로 싸우는 자인데 뭐 때문에 싸웁니까? 이 사람은 자기 영광, 사람의 영광을 위하여 싸우는 자들이죠. 그래서 블레셋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대적의 요소가 있잖아요.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는데 왜 행합니까? 가장 좋은 거. 그걸 얻기 위해서 싸우는 자들이죠. 한마디로 가장 좋은 거 왜 얻으려고 합니까?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고, 한마디로 헛된 영광이죠. 근데 그 헛된 영광, 즉 이 말을 말씀하시죠.
그 세상 영광,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거, 헛된 영광. 그건 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탁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다 엎드러지, 땅에 엎드러져요. 그래서 다 땅에 엎드러지게 하시죠. 땅에 엎드러진다는 의미가 뭡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것은 육체와 함께 다 썩어지는, 하늘에 이어지지 못하는 것, 다 썩어지게 하잖아요.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은 다 어디에 쌓이게 하십니까? 하늘에 쌓이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의 역사, 교만이잖아요. 불법이죠. 네? 그건 어떻게 합니까? 다 엎드러지. 나사로와 부자를 통해서 보여주시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까 위로를 받잖아요. 근데 부자의 삶은 이 땅에서 호화로에 연락했어요. 그것이 하늘에 뭐로 연결됩니까?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하잖아요. 그래서 연락하는 삶은 우리 육신으로 있을 때 연락해요. 근데 육신이 끝날 때 그 삶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땅에 엎드러집니다. 썩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나사로와 같이 믿음을 따라 고난을 받았어요. 그것은 육신을 벗어버릴 때 이 땅과 함께 썩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이어지는 거죠. 위로로 이어지는 것이죠. 상과 영광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다윗을 통해서 그 결국, 블레셋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헛된 영광이죠. 그거 다 어떻게 합니까? 육체를 위해 심는 거 왜 심습니까? 육체로 사는 날 동안에 세상 영광이죠. 그거 다 어떻게 됩니까? 다 이 육체와 함께 땅에 썩어지는 그 결국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매끄러운 돌이 있어야 됩니다. 돌이 있어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이 다윗과 같이 물매가 있어야 오늘도 그 불법 아래 살아가는, 불법인데 그게 불법인 줄 몰라요. 그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을 나타내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들로 그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셨어요. 이제는 그 불법이 사하심을 받는 자들로 세워가는, 그래서 다윗의 복을 받는 그것이 복인 것을 아는 자로 세우는 것이죠. 그게 교회의 일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강한 용사요 전쟁의 사람이 지혜롭게 말하는 다윗을 통해서 오늘도 블레셋과의 그 싸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저희들 이제 우리의 대적이 무엇인지 밝히 보게 하시고, 그 블레셋 골리앗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그 결국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밝히 나타내 주셨사오니, 이제 우리도 의의 말씀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단단한 식물을 먹어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 승리를 늘 그 이김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우리로 날마다 그 선한 싸움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저희들의 한날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송과